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4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속에 못된 본성과 옛사람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고 열매 맺혀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목자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에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에도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국제기회대책기구와 굿네이버스와 극동방송 전파 선교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주 앞에 연락되어 저희에게도 분깃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종들도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닫는 축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은 깨닫지 못하는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 간략하게 우리가 읽은 내용과 그 뒤에 읽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여로보암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반으로 찢어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 왕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자 이 답답한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왕비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예전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 아히야 선지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고령이었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변장하고 가면은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히야 선지자
보낼 때,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낼 때 떡 10개 하고 과자하고 꿀 한 병을 그야말로 조촐하게 담아가지고 대접하도록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계시로 알려주시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변장해서 너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의 생사 여부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딱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그 집 문지방에 들어올 때 그 발소리를 듣고 시력이 나쁜 아이야 선지자가 대번에 그를 알아보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왜 아닌 것처럼 짐짓 그렇게 일부러 꾸며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내가 너에게 흉한 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대로 예언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합니다. 내가 너를, 나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대로 전화를 하고 내가 너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반을 찢어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행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섬겨라. 거기다 더한 걸음 나아가서 가나안 신의 한 여신인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이방 신앙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죄의 대가로 네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의 왕위는 폐하해질 것이고 네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폐위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장사를 치르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객사해가지고 아무도 그 시체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게 된다면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될 그때쯤에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의 죽음을 선포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비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왕의 아내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죽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슬픔일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 아이만이, 여로보암 왕의 아이만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내게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는 믿음도 없고 불신앙이고 혼합신앙이고 이방신이든 무슨 금송아지 신이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섬기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고 혼합주의 신앙이었는데 그 아들인 아비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아버지 지어머니 안 닮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존엄한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절 20절에는 여로보암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는 우상숭배와 혼합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금송아지화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화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고 입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듣도록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귀도 없고 입도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냥 뭔가 열심히 갖다 바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방인들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음식 쌓아놓고 거기다 지성 드리고 빌고 물 떠놓고 막 소원 성취해달라고 막 빌면은 그 자기가 비는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이렇게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흡족하게 해줬으니까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지성을 들여서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이런 신앙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우상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31절까지는 남쪽을 다스리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적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을 삼았는데 역시 자기 할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철부지 자기 친구들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던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말을 따르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자요 섬기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왕권을 내세우는 교권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르호보암 왕의 죄였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유다는 유대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다 죄를 지어서 여로보암 왕이나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의 행태가 다 비슷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오늘 프로젝트를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죄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자신도 범죄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고 내가 범죄에 빠지는 것도 내가 심판받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남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교회나 교단의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물론 그 이단 사이비의 교주나 거기 관계자들도 큰 죄겠지만 거기 안에 듣고서 그들의 말을 따르는 그 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을 일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우상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변종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도 변종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왕으로 삼았거늘 너는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우상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권자, 리더, 어떤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믿음의 영향력이든 불신앙의 영향력이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존재.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자기가 메신저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는 편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이든지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이든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혼자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저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고, 저는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뭔가를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반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악한 마귀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또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뒤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뒤로 버렸다. 하나님을 뒤로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백성들까지 그 영향력에 물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기. 전도서 12장 14절. 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아무도 모르게, 물론 숨어서 행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은밀한 일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은밀한 일들이죠. 아무도 내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은밀한 것들도 선악간에 전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네 부류의 인간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의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가장 합당한 사람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선한 영향력은 별로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아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의하게 불신앙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불의한 영향력이 주변에 크게 미치지는 않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는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자식들까지, 자기 부인까지, 아니면 자기 남편까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만 그 자기의 불의한 걸 막 주변에 주장하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도 불의하면서 주변에 불의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신앙하면서 주변 사람까지 못 믿게 하고 주변 사람까지 불의하게 살도록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내게는 혹시나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갖다주는 그런 여로보암의 그런 속성, 그런 성품이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 여로보암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가서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질병 앞에서 까맣게 자기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이 된 이후로 까맣게 잊고 지내던 그 아이야 선지자의 생각이 자기 아들이 심각해, 지금 자기 왕권을 이어받아서 자기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차도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의 질병 앞에서 그 옛날 선지자 아이야가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팍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내 아들이 병이 들었어.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병 잘 고친다는 목사님이 거기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탁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 용하다는, 사람의 미래를 잘 예언한다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팍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의 예언 그대로 내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던 그때나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때나 영적인 감각은 다 상실돼 버렸어요. 영적인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자기의 심각한, 내가 왕이 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아들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것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러한 심각한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는 오직 현실 문제만 있는 거예요. 현실 문제. 여러분 시편 49편 16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16절로 20절 보면 거기 쭉 앞에 나와서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쭉 한번 나중에 보세요. 시편 49편 16절로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존귀한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존귀한 은혜. 왕이 되는, 왕이 아니었는데 나를 왕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존귀한 은혜를 입었어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자, 또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존귀한 존재, 영원 불멸의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요, 이 땅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내가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 특히 성도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찰, 영적인 깨달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부르면 다가 아닌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삶의 어떤 여정, 그러한 삶의 환경과 장소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그냥 태어나서부터 엄마 젖을 빨고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다가 그냥 어떤 변화도 없이 어떤 계기도 없이 그냥 쭉 살다가 백수를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
심지어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어도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정말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로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때와 그러한 인생의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도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구나. 내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구나. 내가 시간 속에 사는 존재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죽을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감이나 염려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질병에 걸렸어도 내가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 내가 존재의 한계에 갇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 반응을 보여야만 되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제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마음속에 어떤 이런 막 그 쌓인 것이 있을 때가 언제 부모에게 반응하지 않는 자식,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야단을 쳐도 반응하지 않는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죽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 내 한계를 깨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세상은 한 줌의 흙이요 한 줄기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한 경점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왕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 가장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든 상황,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자식의 죽음의 문제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병이 내 아들의 미래를, 내 미래를 예언해주고 내 아들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아들이 지금 병 고침 받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왕시켜주고 내 아들을 치료해주고 내 아들의 미래를 내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절대자,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불행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극한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현실만이 있을 뿐이에요. 현실. 하루살이처럼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존재로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하거나 이 사람의 관심을 갖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사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까? 자기 한계를 깨닫는 사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자기 한계를, 자기 죄의 한계, 죽음의 한계,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모든 가치는 한 줄기 바람 같은 것이고 한 줌의 흙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절대자가 살아계시구나, 인생은 내가 추구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참 세상 말로 박복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열악하고 불행한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물 길러 야곱의 우물가에 왔습니다.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물을 길러왔다가 영생수 되시는,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딱히 내세울 그런 남편이 없었어요. 5 남편을 거쳐봤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정말 자기의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이 세상에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줄 그런 남편을 찾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남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남편으로 이 여자를 만나 주셨어요. 이 여자는 인간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정말 자기를 조건 없이 자기 영혼까지 사랑해 주는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복받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나는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교회를 다녀야 되나?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오래된 전통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나?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가까운 집에 가까운 그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큰 대형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예배자로 살아야, 참 예배 대상 대신 내가 그니라, 내가 네가 찾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자기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길는 문제라든가 남편 문제라든가 가까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뭐 큰 교회를 다닐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고 참 남편이시고 참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깨워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불행은 나의 교훈이다. 어떤 사람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악한 사람이죠. 남의 불행은 나의 교훈이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은 동시대에 한 사람은 북쪽에서 한 사람은 남쪽에서 왕 노릇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먼저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치세 22년에 여로보암이 왕된 지 22년에 남쪽 왕 유다 왕인 르호보암 왕이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의 솔로몬이가 물려준 막 금은 보화를 막 다 창고를 열어가지고 막 자랑질을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나라들한테. 거기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그런 기명들을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르호보암 왕이. 르호보암 왕이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의 대가로 그다음에 세속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던 르호보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북쪽의 그 여로보암 왕이 들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22년 치세할 동안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회개를 한다거나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 다른 사람의 사건과 사고는 내 인생에 준엄한 교훈을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불행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사실을 죽은 후에 깨닫게 된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